같으면서도 이렇고 저런 것 같으면서도 이렇고 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영광과 욕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이렇게 성도의 모습은 이중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성도된 것의 가치, 그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가치와 또는 어떤 직분, 사도의 직분,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이런 직분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광되고 부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것 자체가.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고 헛된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성도에 대하여 성도와 세상 사람이 가지는 시각의 차이 그리고 인식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이것이 영광스럽고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모습은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도된 것의 가치 그리고 사도된 것의 가치를 나타내실 때, 그죠? 성도가 어떤 자인가,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높고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시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낮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성도의 가치를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참 높은 권세, 높은 자리, 세상적인 그리고 또는 많은 재물 그런 것들은 성도의 가치를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천한 자, 연약한 모습 그리고 가난한 모습 가지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성도는 그 모습이 이중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중적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영광과 욕됨입니다. 둘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그죠? 영광과 욕됨. 성도의 성도된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굉장히 높아진 모습, 영광된 모습으로 증거되기도 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굉장히 낮아진 모습, 그 욕됨의 모습으로 증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의 그 성도된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로 굉장히 높아진 모습으로 증거하실 때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하나는 세상에서의 그 높아짐, 어떤 가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자입니까?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처음에 포로였죠. 그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리오가 왕인데 그 다리오가 왕인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지위가 높아져요. 지위가 높아져서 그래서 세 총리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죠? 세 총리 중에 방백이라고 해요. 여기 방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방백은 다리오가 황제라고 한다면 이 방백은 왕이에요. 각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왕.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미국이라고 하면 뭐 대통령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 주의 뭐 주지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방백 이렇게 이 방백들 120명 위에 세 총리를 세웠는데 이 세 총리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백성들 위에 뛰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느니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니였더라. 다니엘의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가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세 총리 중에 그를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 너가 전국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총리들이 그를 고발하죠.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 그를 고발하고 그의 잘못을 막 캐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요즘 말로 하면 신상을 터는 거죠. 그죠? 신상을 털어서 그래서 허물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잘못도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라는 것을 다른 모든 그런 관원들이 이렇게 알고 왕에게 30일 동안 1년도 아닌 30일 동안만 왕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절하거나 그렇게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 이런 법을 정하게 합니다. 왕은 좋죠. 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것을 허락하죠.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네, 다니엘이 그 법을 알고도, 그죠? 그 왕이 정한 그 법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죠.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돈 있고 믿음 없는 사람과 돈 없고 믿음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돈 있고 믿음 없는 사람, 돈 없고 믿음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나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돈이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죠? 당연히 돈이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낫습니다. 그런 돈 있고 믿음 있는 사람과 돈 없고 믿음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믿음이 있는데 한 명은 돈이 없고 한 명은 돈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함정인가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다면요, 믿음이 둘 다 똑같다면요, 그러면 돈 있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돈 있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총리예요. 총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꿇어 엎드리죠.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세상이 자기에게 준 것은 그 높은 지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인정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높아짐, 그의 높음, 그의 지위, 그의 물질, 그의 어떤 권력, 권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그것을 증명하는 높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어떤 능력, 어떤 지위, 어떤 것도 여러분 그것이 꼭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꼭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재정 구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능력이 교회에서 반드시 그렇게 사용되는 건 아니죠. 성가대도 그래요. 성가대도 꼭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네, 다 그렇습니다. 꼭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있는 그 부분에 출중한 사람, 그 능력이 있는 자들이 꼭 그것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가르치는 것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교회 문서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미국의 23대 대통령, 굉장히 옛날 대통령이죠. 23대 대통령이 이 벤자민 해리슨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을 제의했어요. 최신부 장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 교사직을 내가 만약에 방해를 받는다면 나는 그 장관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주일학교 교사직, 그 주일에 교회에 가서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그 섬김은 그가 방해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가 장관이 됐습니다. 그가 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장관직을 제의받을 만큼 실력이 있고, 그리고 실력이 있다는 거, 그만큼 능력이 높아졌다는 건데, 그 실력과 그 높아짐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그가 세상에서 그런 실력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물질 아니면 어떤 그런 지위, 권세, 그것은 그렇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높이고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도된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높아진 모습, 가진 것으로 증거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지위와 혹은 권세, 혹은 물질,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살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는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 왕의 기도죠. 그죠?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머지도 다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가 있는 나머지를 얻기 위해 정작 마음에 없는 지혜를 구하는 것을 나머지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백성 앞에 출입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백성 앞에 출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왕이에요. 그 나라 백성들은 왕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그래서 백성들도 그것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왕이 누구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를 벌 주느냐에 따라 백성들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한 사람을 높이면 그럼 백성들은 부정부패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라는 자기의 직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 것을 알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을 인도할 힘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인도할 힘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영광을 주신 이유, 나머지 그 부와 영광을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서 그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무기로 주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뜻을 펼쳐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에게 부와 영광을 맡길 이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물론 물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원하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왜 원하는가? 근데 대부분 보면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해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좋은 땀을 흘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원하죠. 그러면 그 돈은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건전하게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성실하게 살게 하지도 물론 않을 것이죠. 결국 그 돈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그냥 묻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과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일에 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편하게 놀면서 살고자 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가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이 그가 잘못되기를 찾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고통을 면하려는 기도예요. 대부분 보면 고통을 면하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해결되면 어떻게 하요? 해결되면 편하게 살려고 그러죠. 대부분이 그래요. 해결되면 편하게 살겠다는 거죠.
빨리빨리 환경을 바꿔주고 개선해 주시기만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는 바다가 아니라 땅에 내려야 돼요. 비는 바다가 아니라 땅에. 바다에 그 물이 증발을 해서 그죠? 한번 다시 내리고 이렇게 가죠. 그런 것처럼 비는 여러분 바다가 아니라 땅에 내려요. 바다에 내리면 그냥 바다에 내렸다가 다시 증발해서 올라가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땅에 내리면 여러분 땅에 내리면 일을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나무도 키우고 그죠? 그리고 돌도 굴리죠. 돌도 굴리고 그리고 동물들도 먹이고 발전소도 돌리고. 그런데 비가 바다에 내려요. 그런 일들을 못합니다. 그냥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해야 될 그 비가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여러분에게 왜 필요합니까? 영광이 여러분에게 왜 필요해요? 그 영광이 여러분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냥 내부좋고 뭐 좋고 있었다 내부좋고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고 나도 거기서 좀 풍성을 얻어서 나도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기회와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모르는 자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벌이에요. 그것 자체가 벌입니다. 왜? 그것은 그를 계속해서 다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것 자체가 벌이에요. 성경에도 여러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것 자체를 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를 벌이라고 해요. 그 우리에 어떻게 뭐가 있기 전에 그것 자체를 벌이라고 해요. 이미 심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좀 받습니다. 영광에 대한. 그럼 이제 반대로 그 욕됨을 좀 봅시다. 욕됨도 영광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에 두셨대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요?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 시민들 앞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죠? 개선 행진.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행진을 했습니다. 제일 앞에는 그 승리한 사령관이 있고 그 뒤로는 그의 병사들이 따르죠.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로마 시민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끝에는 뭐가 따라요?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것. 노예들, 포로들이 제일 끝에 따라옵니다. 승리에서 얻은 보물과 포로들이 제일 끄트머리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끄트머리이고 구경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런 자로 자기들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다른 사도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성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를 전파하실 때 훨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기독교를 전파하실 때 아니 거기까지 안 가도 여러분 성경의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를 전파하실 때 훨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세상의 영광된 지위와
땅덩어리에 있는 구경거리로서 기독교를 전파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언어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언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지위와 힘이 아닌 성공, 그런 것이 아닌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순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물론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힘과 영광과 지위와 그런 것들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망했어요. 중세시대를 보면 알 수 있죠. 항상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가졌을 때는 망했어요. 늘 망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안으로는 계속 싸웠어요. 싸웠습니다. 중세시대가 그렇죠. 왕 위에 있었습니다. 왕 위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망했죠. 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욕됨이라는 법을 진짜 쓰십니다. 그 욕됨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십자가의 원리와 일치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물론 예수를 너가 만약에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해요. 안 믿는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순교할 때 멋지게 순교했을까요? 굉장히 멋진 모습을 죽일 테면 죽여요. 이렇게 순교했을까요? 아닙니다. 무서워하면서 아우성치면서 비명 지르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그렇게 죽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무렇지도 않고 의연하게 멋지게 이렇게 다 죽었다면 보는 사람들이 아마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할까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미쳤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죽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뭐가 있긴 하구나. 뭐가 있긴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죽겠다고 소리치면서도 하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저기에 뭐가 있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래, 나는 뭐 괜찮아, 죽여 이랬다면 저 돌았네.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달프죠. 죽겠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고달픈 건 사실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힘듭니다. 면할 수 있으면 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해서라도 좋은 조건으로 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좋은 조건으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비명 지르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비명 지를 일도 없고 여러분, 힘들다고 고백할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울 일이 없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으로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위협을 받고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때 매를 여러분, 지금 우리 매와 달라요. 그때 매는 여러분 뭘로 때려요?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근데 그 채찍이 여러분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에 이렇게 뭐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철 같은 게, 쇠고치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 때리면 자국만 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맞으면 살점수 높여요. 그럼 매를 맞아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 할지라도 매는 아파요. 매는 아픕니다.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고 주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매는 아파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맞아요. 소리 지르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뭐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영광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번갈아 이렇게 나타나요.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깊이 음미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깊은 생각들과 또 그 분별,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뭐든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워요. 기도하고 만난 배우자. 그 배우자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금식, 40일 금식 기도하고 만나도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안 흔들리고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그냥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긴 임무예요. 임무입니다. 힘들지 않은 일이 없어요. 애쓰고 목숨을 거는 순교자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맡은 그 임무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기 바쁘죠. 세상에. 기쁨이나요. 기쁨으로 그 임무를 해요. 그러나 어려워요. 힘듭니다. 고달퍼요. 비명지릅니다. 아픕니다. 마음의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계신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영광 아니면 못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둘의 방법, 그 어느 과정에 거기에 여러분들, 아니 우리 모두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혹 밤낮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바꿔달라는 기도만 해놓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고 정말 참다운 이 성도의 자리,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자리, 그 성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